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일곱 교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7번 동안 저희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총 주제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7교회 중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마지막은 끝이자 그리고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7교회를 향하는 여정이라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설교를 떠올리면 우리의 마음의 교회가 어떨 때는 처음 시작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무슨 교회로 변하게 됩니까? 서원화 교회로 이렇게 변하게 되고, 서원화 교회에서 버가모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버가모 교회의 모습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에서 사대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대 교회의 모습에서 또 어떤 교회로 바뀌게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어떤 교회로 맞춰집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각 교회의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자 시대적으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현 시대를 상징하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우리 한번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7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칭찬 없이 책망만 하신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인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칭찬이 없습니다. 두 교회는 책망 대신 칭찬만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그런데 책망은 예수님이 하신 책망 가운데 가장 심하다 할 정도로 그 표현이 심합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뭐 할 것 같아요? 토하여 내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면 토할 것 같아. 내 속에서 너를 토하여 내 속에서 내치고 싶다. 그런 심한 표현을 쓰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됐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진단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품고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이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 속에서 토하여 내치고 싶다. 그렇게 내치고 싶을 정도로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하여 토하여 싶은 적이 있으십니까? 속이 안 좋아서 토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들지요. 저희 처가 임신을 했을 때 음식 냄새만 먹으면 맨날 구토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어 하였습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울릉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울릉도 가서 사진을 찍은 사진인데요. 처음 가는 울릉도라서 나름 기대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제가 동해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동해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가면 울릉도고, 그리고 울릉도에서 1시간 반 정도 가면 독도입니다. 그래서 또 이 목사님들이 울릉도에 와서 이 동해에 와서 배를 타고 이렇게 지금 울릉도를 가고 싶어 해서 저도 같이 동참을 했었습니다. 갈 때 2시간 반에서 3시간 배를 타고 가는데, 가는 그 배길이 이 너울성 파도 때문에 배가 출렁출렁 거리는 것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멀미를 안 하는데 그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멀미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시간 반 동안 멀미를 하는데 얼마나 속이 미식거리고 계속 토할 것 같은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 되겠어서 옆에 있는 그 지나가는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저 죽겠습니다. 멀미 안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멀미약 지금 사서 먹으면 괜찮을까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했더니 승무원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파도에는 방법이 없대요. 저도 멀미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뭘 가져다 주냐면 이걸 갖다 주는 것입니다. 거기 가니까 다들 봉투 하나씩을 들고 2시간 내내 이제 토를 하면서 이 울릉도에 갔습니다. 자, 내렸더니 거의 탈진 수준인 거예요. 저만 그랬을까요? 갔던 목사님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그때 도착을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이 열어줘야 독도를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침 독도를 갈 수 있는 배가 열렸대요. 저희가 그 배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독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1시간 반에 이대로 또 가려고 하니까 다들 괜찮습니다 하고 독도를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착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큰일 났다. 집에 어떻게 돌아가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토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속에서 너를 내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내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믿음이요? 한번 여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지근한 상태가 어떤 상태가 미지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내가 너의 뭘 알아요? 행위를 안대요. 자, 신앙의 상태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는 그 상태가 무엇인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행위가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행위 자체가 미지근해서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그런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행위가 문제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지근하다라는 말을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뭐 하래요? 열심을 내어 뜨겁게 하여 회개하기 위하여 고분분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자, 여기 보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여기 마지막 회개하는 그 행위를 열심히 하라요. 왜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마지막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구원을 받으려면 마지막으로 해야 열심을 내야 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일을 열심히 뜨겁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열심 없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요? 열심히 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지금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문동 교회는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을까요? 열심히 없는 분들이 많을까요? 근데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문동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예전에 열심히 있었던 교인들이 많을까요? 열심히 없던 분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뜨거웠던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열심히 뜨거워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교회 말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있어서 여러분은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따뜻합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아니면 냉소적으로 차가우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어느 온도입니까? 많은 분들의 신앙 온도는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리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빌라델비아 교회였거든요. 내가 예전에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거든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져서 뭔가 상황이 좀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옛날처럼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잘했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나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내가 열심은 없지만 내가 책임 맡은 거는 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에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조금 열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지 그것이 그리 큰 문제인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다. 교회라도 나와서. 저 스스로에게도 얘기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흉내는 내지만 진짜 열심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열심히 하는 거지 내 속에는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그만둡니다. 그래도 내 신앙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태를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이젠 남은 교회가 없는 마지막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남은 교회입니다. 이 기별은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기별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마지막 교회의 기별은 역사 중에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여 가장 오래된 교회, 산전수전 다 겪은 교회,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가장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기별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입니다. 예전에는 뜨거웠지만 이제는 조금 식어가는, 변하기 싫은, 정말 따뜻한 데서 이대로가 좋은, 너무 힘들게도 안 하고 그렇다고 떠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로 생활하는 그런 신앙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별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탕자의 비유에 두 아들이 나옵니다. 감동적인 비유이지요. 그런데 이 돌아왔던 탕자가 아버지를 만났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누가 등장해요? 큰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는 좋은데 아버지 입장에는 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이, 큰아들이 사실은 뭐였어요? 아버지를 마음으로 떠나가 있는,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으로 떠나가 있는 또 다른 탕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큰아들은 정작 아버지를 떠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큰아들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은 이 정도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실상은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너의 가난함과 가련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 실상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엿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우리를 뜨겁게 하는 불로 연단된 금을 사가지고 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를 내 눈에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누구에게 와서 사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앞에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내게서 누구에게 가야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그것들을 뭐 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야 이런 것들을 얻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알려주실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벌써 우리를 찾아 우리 문 밖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로 가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에 대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이 어디 와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서 문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문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문을 언제 두드립니까? 꼭 뭐 할 때? 열어야 될 때 문을 두드립니다. 뭐 할 때까지 두드려요? 나올 때까지. 지금 문 밖에 누가 두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이 뜨겁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미지근한 신앙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열성적인 신앙, 뜨거운 신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질까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이 두 제자,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음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두 제자, 지금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다가 그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식사합시다. 지금 예수님을 억지로 지금 누구 집으로 모신 거예요?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자, 그때 장면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뭘 가지사? 떡을 가지사. 자, 지금 누가 가졌어요?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서, 자,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지금 그들의 눈이 뭐하여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저희 눈이 그때서야 뭐해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않아요. 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끝났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끝났다. 눈물 흘리면서 오는 그 제자들이,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고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신앙의 바닥에서 그들의 믿음이 다시 뭐해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모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자, 뜨거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즉시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갈 때의 제자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아본 그들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의 제자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뭐가 다시 뜨거워졌어요? 믿음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것들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열심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어디로 모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의 집으로 초청해서 그와 더불어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함께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했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뭘로 오셨어요?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문동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 댁에 이렇게 가게 되면 집사님이 밥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다 해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뭔가 좀 하려고 도와드리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손님은 뭐 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뭘 하려고 하면 자신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셨을 때도 우리는 좀 그렇게 하지는 않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뭐처럼 하는 거예요? 손님 접대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을 모시긴 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손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으로 초청하시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성전이 주인이 누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누가 준비해야 되죠? 주인이 준비해야 됩니까? 손님이 준비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마리아는 주인에게 달려갑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갑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달려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랬더니 물이 뭘로 바뀌는? 포도주가 바뀌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뭘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신앙도 뜨뜻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기는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특별히 7교회 가운데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축복인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승리하게 되면 그들이 얻는 상급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게 약속되어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을 승천하신 후에 그가 승리하신 후에 그가 얻었던 자리가 어떤 자리이죠?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보좌를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그 보좌에 뭐하게 하겠다? 함께 앉게 하기를 위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요, 왜 범죄하였습니까? 하나님 보좌와 같은 선상에 서려고 모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단도 못 올라가는, 어떤 사람도 못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앉게 된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승리한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그리고 하나님이 앉으시고 예수님이 앉으셨던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지금 여기 보면 교회에게입니까? 교회들에게입니까? 우리 각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미 298장
내 만문에 기다려 계신 주를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만문에 기다려 계신 주를 지금 모시잖아. 이 세상에 무엇이 막으리요 왜 주께 대답하나.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문에 서 계시네. 오직 누여 주님께 나아가오. 사랑의 그 품으로 주 내 맘에 모시면 근심어 모든 것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문에 서 계시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정말 속에서 토해낼 만큼 내쳐질 만큼 그러한 상태임을 또 우리들에게 인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그리고 우리가 수치스러운 우리를 가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할 안약을 발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는 그러한 우리 이문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